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또 다른 의미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데 닮을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의 희락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의 화평하심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 예수님의 자비하심도 닮아야 돼요. 그런데 이 닮아야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겸손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고, 그 닮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읽은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이름 붙여진 그런 유명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권유하거나 권면하거나 혹은 충고하는 그런 정도의 어법이 아닙니다. 이 말은 명령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명령법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냐? 앞으로 차차 살펴보겠죠. 근데 이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령형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명령한 것은 빌립보 교회가 뭔가 잘못하고 있거나, 빌립보 교회에 큰 문제가 있거나, 빌립보 교회에 큰 결함이 있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닮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는 참 잘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빌립보서를 천천히 읽어보시면요, 이 빌립보서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잖아요. 기쁨이란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계속해서.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기쁨의 서신이겠습니까? 잘하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뭘 잘했냐? 첫 번째로 빌립보 교회가 잘하는 게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복음으로 굉장히 잘하는 교회였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40절 말씀을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 첫 교인이 누군지가 나와요. 잘 아시죠?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입니다. 네, 루디아가 처음 빌립보 교인이에요. 한 사람. 네? 그리고 나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거든요. 옥에 갇혔다가 간수들이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을 믿잖아요. 두 번째 교인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가. 그런데 나중에는 복음으로 계속해서 자라났어요. 칭찬받을 만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또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빌립보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게 있었는데, 바울의 사역에 관심을 갖고 굉장히 동참했던 교회였어요.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로 선교를 떠날 때 동참했던 교회는 오로지 빌립보 교회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선교에도 동참하는 교회였어요. 빌립보서 1장 7절과 4장 14절에 의하면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도 빌립보 교회가 열심히 돌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칭찬받을 만하죠. 그래서 빌립보서 시작 부분 1장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느니라 라고 칭찬합니다. 이런 칭찬받은 교회가 없어요.
우리가 서신서를 읽어보면 다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정도의 칭찬받은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칭찬받은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더 잘하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잘했는데 앞으로 더 잘해야 된다. 그럼 뭐 하면 잘하는 거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잘하는 거죠. 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마음 볼 수는 없잖아요. 네? 너무 공허하고 추상적이고 모호하잖아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분명해요. 너무나 명확하고 우리가 믿을 내용이 너무나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냐? 6절에서 8절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나와 있어요. 저는 이게 세 단계라고 좀 봤습니다.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첫 번째 단계는 6절에 나와 있고, 두 번째 단계는 7절에,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단계를 좀 중요하게 좀 다루려고 합니다. 6절에 보면, 우리 한번 성경 펴고 있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다시 한번. 2장 6절 다 같이 하나 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첫 번째 단계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할 때 이것은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단어는 종족마다 다 다릅니다. 아마 베트남 선교 가신다는데 베트남인들이 부르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다를 거예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뚜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영어권에서는 God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이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쉬운 지식이고 성경에 금방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인데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6절 후반부에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기지 않으셨다. 7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든지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이 낮아지심의 내용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깊이가. 네?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신성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많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 중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적어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예수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신성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으로서의 특징,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징을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좀 쉽게 풀어보면 예수님은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렇게 높은 분이에요. 스스로. 우리는 누군가가 다 의지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동물들도 그렇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누군가를 의지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존재하세요. 스스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랑 다릅니다. 예수님은 변화도 없으세요. 하나님으로서.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언제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면 언제나 그러세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으로서 능력에 있어서 제한과 한계가 없으세요. 모든 걸 다 하십니다. 복음서에 이 예들을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엄청난 일들을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하셨어요.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예수님의 선하심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무한하시다. 그게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엄청납니다. 이 우주보다 더 넓을 것이에요.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그 선하심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그 거룩하심은 다 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서 16절은 아주 묘사를 해놨어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그의 머리턱의 길이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너무나 엄청난 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요한이 눈으로 보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또한 이러한 신적인 능력으로요 세상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을 보면 창조주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창조주 예수님. 또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할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세상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홀로 이루신 분이에요. 엄청난 힘적인 능력으로. 이렇게 높으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고 우리의 친구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니까 예수님 그러죠? 굉장히 높은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분이세요. 엄청난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마땅한 지위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2장 6절 말씀은 그냥 나는 하나님과 같이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 적은 없어요. 이 땅에 오셨어도 악이었어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렇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기 지위도 포기한 것처럼 자기의 능력도 포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지위가 높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능력이 만약 많다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잘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렇게 높으신 분이 그렇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7절에 우리 다 함께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 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다가 사람들과 같이 되고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 그 높으신 분, 그 위대하신 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네? 여기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8절 앞부분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이것은 겉으로만 사람이 되셨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100% 사람이었어요. 100% 하나님이셨고 100% 사람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땅에 사신 예수님을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셨어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 게다가 태어나시자마자 말구유에 들었죠. 네? 어느 누가 말구유에 자기 자식을 누이겠으며 누가 그러겠습니까? 귀한 곳으로 싸고 귀한 데 누이고 싶지 자기 자식.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도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또한 우리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도 받으셨죠.
받는 겁니다. 회개할 사람이 받는 겁니다. 죄 많은 사람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돌아서서 내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의식이 세례죠.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바쳤습니다. 요한에게.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근데 나사렛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가십시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배척을 당하셨어요. 갈릴리에서는 친구들이 침상을 메고 중풍병자를 고치러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죄를 사하고 중풍병자를 고쳐줬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뭔데 죄 사하냐?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쳤다고 해가지고 또 비난을 당했어요. 예수님의 삶이 그랬어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높으신 분이 오셔서 이렇게 사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절대 겪지 않을 수 있는 피곤, 길 가다가 피곤하셨잖아요. 하나님이신 분이 피곤하신 거예요. 길 걷다가 배고프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눈물도 흘리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슬퍼서 우리와 똑같이 내가 슬플 때 눈물 흘리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떠셨나요? 그 앞에 있는 고통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으로서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지금 짧게 다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고난과 어떤 역경을 받았는지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8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이 당할 모든 일들을 다 당하신 것뿐만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전 생애를 다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짧게는 유다의 매반으로 잡히셔서 그리고 공유에 넘겨져요. 그리고 그 공유회에서 대제사장과 거기에 모인 사람들로부터 죄를 추궁받습니다. 네 죄가 이거지. 증인까지 세워가지고 아무 죄 없으신 분. 또한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거기서 사형 선고를 받죠.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저 사람을 못 받고 바나바를 풀어주십시오. 저 사람을 못 받고. 그런 참혹한 꼴을 예수님이 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리고 그 십자가 형벌을 받고 나서 무거운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죠. 오르다가 너무나 힘들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잠깐 배신져 주긴 했어요. 그러나 결국에 끝에 올라가서 다른 두 강도, 정말 범죄를 저지른 두 강도와 아무런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못 박히셨죠.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에 6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시간에 예수님은 거기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까지 나아주셨어요. 저 높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는 그 자리까지 우리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바로 이 낮아짐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낮아짐의 마음. 이걸 좀 가져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잘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예수님의 겸손을 좀 가져라. 이거를 배워라. 이걸 너의 마음속에 가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그것을 빌립보 교회에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묵묵히 가셨죠. 아까 서두에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모두. 그러면 십자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다 포기해요. 사실은 예수님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존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 내가 좀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사실은 예수님처럼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근데 이런 요구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만 요구했겠습니까? 성경이? 그리고 이 본문을 읽은 우리에게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 안에 하나님은 이걸 요구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오늘 마리아 여성교회 헌신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몇몇 여성들의 성경에 나오는 여성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특별히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안에 특이하게도 여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성들이 5명. 네?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몇 사람만 살펴보고 이 사람들도 어떻게 예수님처럼 받아주시는지 네? 몇 사람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는 라합과 룻이 나옵니다. 그렇죠? 잘 아는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두 여인은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어요. 비슷한 점이.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에 들어온 종탄꾼을 숨겨주죠. 그리고 여리고가 무너질 때 구원을 받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 가족과 함께. 이 여인은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 성벽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안 무너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문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의 군대가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이 여인의 관심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거였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요, 이 여인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정탐꾼에게 다 읽을 수는 없고 그 중에 11절 라합이 신앙 고백한 부분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리고에 살던 여인이. 네? 이 고백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성도 포기하고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거 다 포기했습니다. 네? 성벽도 의지할 수 있어요. 절대 이 성벽 못 무너뜨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 여호와만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정탐꾼이 잡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도 목숨을 잃어요. 배신자가. 네? 그냥 숨겨주죠. 왜 숨겨주냐? 여호와만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앉아서는 절대 구원 못 받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길을 찾은 거예요. 자기가 가진 거 포기하고, 네? 자기가 의지할 거 다 포기하고, 네? 자기를 구원할 만한, 자기 생명을 눈앞에 볼 때 보존시켜줄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룻은 어떻습니까? 모압 여인이었어요. 모압 여인. 여러분들이 모세오경을 읽어보잖아요.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회중에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남편도 죽고 시아버님도 돌아가셨습니다. 홀로 자기 민족,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이 믿는 신을 버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았습니다. 유대 땅으로 걸어서 옵니다. 모든 걸 다 잃고 시어머니와 단둘이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으면서 하는 말이 기록된 룻기 11장 16절은 아주
아주 뛰어난 신앙 고백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 라합과 비슷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아요. 예? 자기 집에 가면 친정 부모가 잘해줄 겁니다. 그쵸? 친정 식구들이 잘해줄 거예요. 아, 그동안 고생했다. 예? 어려웠지? 남편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니? 위로도 받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를 가지 않습니다.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쫓습니다. 나오미를 쫓아서. 그리고 이 여인이 나중에 다윗의 족보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오늘 마리아 여성교회인데 마리아를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네? 마리아는 어때요?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대요. 네? 요즘에 풍습이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게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근데 이때는 유대 사회였어요. 유대 종교가 아주 깊이 사회 전반을 다 주관하는. 네? 근데 결혼을 하지 않은 여인이 임신을 했다. 그러면 가늠한 여인으로 몰려가지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사이에 이 마리아와 천사 가브리엘 사이의 대화를 보잖아요.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처음에 마리아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 결혼도 안 했는데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리아가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온 그 가브리엘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네? 이런 신앙을 보이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런 인물들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름같이 커다하다고요. 다 자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종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500년 전에 칼빈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닮아내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경제적으로 부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그만한 대접을 받고 그렇게 다른 사람이 자기를 대접하기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 그런 것이죠. 내가 지위가 있으면 그만큼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어디서든지.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는 앞자리는 딴 분들이 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하면서 그걸 닮아가려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늘상 그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사회적인 지위와 사회적인 부는 어디에 가지 않습니다. 그걸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알든 모르든 교회 와서도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라고 해서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통령은 아니잖아. 사람이 뽑아준 거지. 화장실 청소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 똑같이. 자기가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낮아짐의 첫 번째 단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들 하나님보다 더 높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우리가 높아요? 우리가 아무리 뼈대 있는 집안이고 아무리 내세울 게 많은 집안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내세울 게 많은 집안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아무리 가방끈이 길어도 네? 예수님만큼 아는 지식이 많습니까? 창조주신데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는데
더 많이 합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저 자신을 다시 비춰보고,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비춰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울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나는 어떤가? 나는 다른 일상적인 삶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나는 어떤가? 마리아 여성교회 회원으로서 나는 어떤가?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것만큼 그것이 고통스럽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길 게 있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우리의 삶은 아무리 성도의 삶이라 할지라도 가시밭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처럼 낮아지라는 요구를 받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고 자식 때문에도 힘들고 저것 때문에도 힘들고 다 힘든데 내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이게 우리의 변명일 수 있습니다. 그게 허용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상황이 어떤지, 우리의 문제가 어떤지 그것과 함께 통틀어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른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요구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아지신 우리 예수님 어떻게 됐습니까? 9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지극히 높아지셨습니다. 지극히. 이것도 말로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지극히 높아지셨어요. 어떻게 높아지셨냐? 9절에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11절에 보면 그 이름이 주예요. 이때 주는 로마 황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황제보다도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무릎으로 그 앞에 꿇게 하고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신앙했다. 하나님 이렇게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의 삶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좀 힘들고 포기해야 되고 좀 마음으로 내려놔야 되고 기분 나빠도 집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럴 수도 있죠. 네? 이렇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그 약속이 이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네? 약속이 분명한데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의 위로가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나도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으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 번에 다 되는 거 아니죠. 오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내일 당장 내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처럼 겸손해지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점점점 저 사람은 예수님을 닮았구나. 우리 마리아 여성교회 보니까 예수님을 닮는 분이야. 네? 점점 닮아가는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분발하면 저기서도 분발하고, 네? 청년부 지체들도 분발하고, 교회가 얼마나 활동성이 있고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다 내가 하고, 좋은 거는 내가 하고, 다 하고 싶어 합니다, 좋은 거는. 다 누구나. 그런데, 낮고 낮은 그 자리로 갑시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샌디에고 소망교회 모든 지체들, 이 자리에 모인 분들뿐만 아니라 모이지 않는 분들까지 예수님의 이 낮고 낮아지심을 본받아서 정말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낮아진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낮아질 거야. 더 예수님 닮을 거야. 이런 각오와 마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